요한복음 17장 3절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3장 1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도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저희에게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4장 35절 39절 내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출애굽기 22장 20절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를 너는 진멸할지니라.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바르게만 이해하면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며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 복음이야 라고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실 것을 약속하신 거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사도들이 선포했고 그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보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아들, 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과 아들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해서 한 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을 믿고 있으면서 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은 예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목회 20년 하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고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의 광채에 비춤을 받게 되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을 보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서 더 깊이 보고 깨닫게 되었고, 내 자신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을 몰랐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잘못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알고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신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때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면 예수를 누구로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지 성자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곳에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은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을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로 나타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한 아기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한 아들로 나게 하시고 그 아들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면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몸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시고 뿌리면서 자손이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복음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기독교의 변질 역사,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추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기독교에 관심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복음 설교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복음 설교를 듣고 있다면 스스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 학생 때 교회당을 처음 입문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 친구나 친척이나 어떤 지인을 따라 교회당에 나가게 되면서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교회당을 출석하기 전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번 통독을 하고 난 후에 성경에서 진리를 찾았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달았고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성경대로 알게 되어서 교회당을 출석하게 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다면 자신이 깨달은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기성교회를 출석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당을 출석하기 시작을 한 후에 교회에서 시키는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를 할 때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번 통독을 하면서 자신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의 말이 성경대로 가르치는지 아니면 다르게 가르치는지를 확인하면서 공부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성교회의 가르침과 교리와 전통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10년, 20년 교회당에 출석을 해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통독하지 않고 교회를 출석한다 라고 추측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독교에 입문하는 것을 전제로 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배우고 믿게 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복음이나 교리들은 따져보고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뇌당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모른 채 교회당에 출석하면서 목사나 교사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체험을 해서 열심내는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계기로 성경을 읽게 되고 나름 진리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내게 되지만, 이미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나 교사로부터 배운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영향받은 목사의 성향에 따라 종교생활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가르친 목사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정말 처음부터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고,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알고 믿게 되어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을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세상적인 가정에서 이남 일녀 중 이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친가 쪽은 기독교라고는 하는데 제사도 지내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집안이었고, 저의 부친은 군대 가기 전까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셨다고 하지만 진리를 모르고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니까 군대 가서 완전히 세상에 빠지게 되었고, 저희 외가 쪽은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기억나는 저의 부모님은 지금 평가를 하자면 지극히 세상적인 분들이었어요. 집에서는 아버님의 회사 직원들과 술자리가 잦았고, 술을 마시면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너나니 뭐 이러면서 노래 부르던 모습들이 아직까지 선명하고, 또 화투놀이가 펼쳐지고, 그러면 저는 옆에서 그분들이 화투 치는 것을 보면서 고스톱도 배웠고 섰다도 배웠고 육백이라는 것도 배웠고 화투놀이를 다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는 관세음보살 나무아비 타비를 하면서 뭔가 주문을 외우듯이 복받기를 빌었던 것 같고, 잘 되기를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비는 모습을 가끔씩 보면서 제가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점도 치고 사주 관상도 보고 그러던 지극히 평범한 세상에 속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저의 부친께서 사업에 망하게 되고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교회당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저의 부모님들은 지인을 따라 감리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저와 저의 형은 저희 집에서 가까운 예수교 성결교회에 등록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당 문턱을 넘어 본 거예요. 그런데 저도 종교심이 조금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종교적으로 꽤 열심을 내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성경을 알았을까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교리문답, 세례문답 이런 거를 공부를 했지만 제가 성경으로 확인하면서 그것을 배웠을까요? 성경을 몰라서도,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서도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고 답을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출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가대 하라고 해서 성가대도 하게 되고, 또 중등부 회장도 됐고,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참석하는 수요 예배, 학생 예배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방학 때는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매일 밤마다 교회당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교회 친구랑 매일 밤마다 그분과 같이 철야 기도도 하고 예배당에서 자고 아침에 집에 들어가고, 아무튼 아무것도 모르는데 종교적으로는 꽤 열심을 냈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성경 통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저 귀동냥으로 들은 것으로 나 자신이 바르게 알고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으로 통독을 해본 것은 미국에 이민 와서 대학을 들어간 후부터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꽤 여러 번 성경을 통독해 보려고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마태복음부터 또 시작해보고, 근데 신약은 마태, 마가 이 정도 가면 더 이상 못 나가는 것 같았고, 구약은 창세기는 재밌게 읽는데 출애굽기 가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서 접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또 안 읽게 되고, 그래서 1년이 지나가고 또 새해가 되면 한번 다시 읽어보겠다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지만 이게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쉽지 않았었는데 대학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통독을 했더니 줄거리가 연결되면서 재미있게 성경을 읽게 되고, 그래서 또 읽었고 또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이 더 알아지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거나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을 깨닫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니까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게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이 더 커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성결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중학교 때 만나서 사귀게 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는 자기가 혹시 이단하고 결혼한 것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했다고 하는데, 제 아내가 미국에 들어오기까지 편지로 열심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자기 생각에 옳다고 뒷받침해 줄 만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인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삼위일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팽팽하게 맞서다가 제 아내가 결국은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고는 제가 생각하는 삼위일체가 더 성경적인 것 같다, 그러고서 굽히고 들어와서 그 이후로는 논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를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삼위일체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또 신학을 하는 동안 내비게이터 출신의 어떤 동료 전도사님에게 다리예화를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다리예화로 십자가 중심의 다른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는 4년 동안에는 읽어야 하는 책들과 과제물이 너무나 많아서 성경 통독은 뒤로 하고 신학 공부에 전념을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와서는 신학을 공부하는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데는 소홀히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몇 년 만에 4명의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종말론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됐어요. 저의 친구들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었고,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종말론이 성경에 가르친 것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남궁 형제가 왈버드 박스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지 않고 친구 목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솔직히 요한계시록은 한 번도 안 읽어봤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안 읽었으면 어떤 종말론이 성경적인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학 때부터 성경 통독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면서 특히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던 사람으로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종말론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종말론이 성경과 다르다라고 성경을 보여주면서 논쟁을 하는데,
친구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가 정석인 줄 알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참고로 달라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종말론은 전천년 전환란설인데 7년 대환란 전에 들림받는다고 가르치면서 Doctrine of Imminency,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데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다. 주님이 오실 준비는 다 맞춰져 있고 오늘 밤에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나 이 7년 대환란 전에 들림받는다는 가르침과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다른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어 있고 대환란은 7년도 아니고 3년 반도 아니고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3년 반보다는 짧지만 얼마나 짧은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의하면 환란 후 즉시라고 했는데 이 환란은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환란 후에 즉시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가서 보면 무엇으로든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죄악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또 신이라 불리는 것이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에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처럼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먼저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후에야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표적들을 보이신 후에 오시지 아무 때나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무시해버리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으로 마음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7년 대환란 전에 언제든지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이 가르침이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자, 이 전천년 전환란설을 주장하는 이분들은 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이 말씀이 교회의 휴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더러 올라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말씀은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하신 말씀이지 교회들을 올라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천년 전환란설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런 잘못된 교리가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깨닫기 전에 이미 다른 교리로 쇠뇌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자신이 알고 있는 교리가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저에게 남궁 형제가 왈버드 박사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거야? 뭐 이렇게 저를 반박했던 그 형제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때는 자기가 모르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신봉해서 그런 소리를 했는데 자기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비교해보니까 남궁 형제가 성경적이더라.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에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닫고 교회당을 출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 교회당을 출석하게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 배울 때에도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은 것이지 성경으로 확인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이렇게 믿고 누구는 저렇게 믿고 다르게 믿으면서도 왜 다르게 믿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다르게 믿는다면 누가 성경대로 믿는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믿기 때문에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지 성경과 다르게 믿는지 모르면서 그냥 믿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역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20년 하기까지 성경을 읽었어도 그동안 내가 듣고 배운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그 틀 안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수도 없이 많이 읽었어도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정의 내리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못 보고 지나쳤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보이기 전까지 제가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전했던 내용은 원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고 모든 사람 안에는 나도 포함되고 당신도 포함된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보려고 시도를 해보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어느 정도까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정도를 누가 정하는 것인지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서 신을 섬겨보지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종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종교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다. 학문을 많이 익히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철학이라는 학문을 만들고 또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하지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 스스로 답을 구할 수 없고 결국은 철학으로도 답이 나오질 않는 거다. 그러다가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인류의 근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하다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가게 된 거다.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은 오랜 세월을 흐르면서 우연히 진화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과학이라고 가르치는 그 자리까지 지금 오게 된 거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어느 누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원하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다. 보통 이런 흐름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의 피가 강조되었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실 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분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부활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혈통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메시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4세기 초부터 기독교의 핵심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핵심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아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내용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변질된 겁니다. 한 분 여호와 하나님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신으로 변질되었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들려주는 대로 배우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5세기에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성경이 인쇄되기 시작을 하고 번역본 성경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을 필사할 필요가 없고 성경을 필사해서 읽을 때보다 쉽게 성경을 접하게 되고 또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가지게 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천주교의 교리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여러 개신교 종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천주교의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교리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정리하긴 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핵심은 그대로 지금까지 개신교에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신론에 관한 것이고 복음의 내용인데 삼위일체 신론과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거든요. 교회사 교수인 저스토 곤잘레스의 The Story of Christianity 볼륨이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볼륨 1 20쪽에 보면 Religious Life 종교생활 섹션에 곤잘레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 자신이 새로운 신흥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 평생 그들은 유대인으로 살았고 그때까지도 그래왔다. 이것은 베드로나 12제자들 그리고 7명과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7명은 7 초대교회 7 집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은 유대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확신한 것이었다.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를 배척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이 기다리던 그들의 메시아가 오셨다고 믿은 것이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계속 안식일을 지키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이유이다. 여기에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의 첫날에 모이는 것을 더한 것이다. 초기의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승리로 인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에 중심을 두었다. 그러나 오랜 후에 몇 세기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초점이 예수의 죽음으로 옮겨졌다. 여기서 곤잘레스가 놓치고 기록하지 못한 것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초점이 예수의 부활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옮겨질 때쯤에 여호와 한 분에 대한 신앙도 삼위일체 신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곤잘레스 교수는 몇 세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랜 후 몇 세기 후에라고 기록을 했지만 우리가 세계사를 살펴보면 기독교는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기까지 약 250년 동안 핍박과 환란을 당하며 무수히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고 지상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카타콤과 같은 지하에서 모임을 가지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된 겁니다. 로마 제국은 다신교 제국이었기 때문에 황제도 신으로 추앙을 했는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을 뿐이었고 다른 모든 이방 종교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제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는 콘스탄틴이 로마 황제 자리를 놓고 마지막으로 맥센티우스와 밀비언 다리에서 결전을 놓고 기다릴 때에 환상 중에 헬라어 알파벳에 키, X자와 같이 생긴 것인데 키라는 알파벳과 로, 영어 알파벳 P 같이 생긴 것, 이게 두 개가 합쳐서 십자가 문양이 만들어져서 이게 하늘에 나타나 보이면서 또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으로 정복하라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장군들에게 군대 배너의 문양을 전부 키와 로를 합친 십자가 문양으로 바꾸도록 지시를 했고 군사적으로 맥센티우스에 비해서는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콘스탄틴이
십자가 문양의 배너를 들고 전쟁에 가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되었다. 이런 전설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콘스탄틴이 황제가 된 후에 자신이 황제로서 모든 종교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에서도 자신이 대제사장, Pontifex Maximus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독교의 교리부터 시작해서 예식에까지 다양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중심이 예수의 부활이었었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이 문양은 지금도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문양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십자가를 한 번도 예수님의 상징이나 기독교의 상징이나 믿는 자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중심이 부활해서 십자가로 옮겨지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 교회의 상징처럼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형식 같은 것도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복잡하지 않고 매우 단순했습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순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었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나가면 그 복음 선포하고 또 모이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가 이렇게 단순했어요. 그런데 지하에서 모이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부터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 절차가 복잡해졌고 예배의 중심도 부활해서 십자가 고난에 맞춰지게 되었고 황제에 대한 예우도 생기게 되었고 성직자들의 계급이 생겨지게 되었고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하나 둘 생겨지면서 교회가 천주교화 되어지고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교회는 이때부터 천주교화 되어지고 타락과 암흑의 길을 가게 됩니다. 특히 콘스탄틴이 330년에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황제의 그 자리가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 그 빈 자리를 로마 교회 감독이 로마 황제가 떠난 자리를 대리인처럼 행세하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 교회 감독의 부귀영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되고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된 것은 잘 된 것 같기는 한데 그 결과를 보면 이때부터 교회는 거대한 종교 집단으로 변질되면서 암흑의 길을 가게 된단 말이죠.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다른 종교에 속해 있던 정치인들이나 권력층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들은 타협을 하게 되고 다른 종교에서 행하던 예식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혼합 종교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할 것이냐? 예수를 누구라고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논쟁이 심해지면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 것 같아지니까 325년에 콘스탄틴이 비두니아주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주된 의제는 예수를 누구라고 할 것이냐? 예수를 누구라고 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었고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있었고 이들 사이에 길고 긴 논쟁이 있었고 여기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 예수님을 God the Son, 아들 하나님이라고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똑같은데 이분은 성자로서 성부와 다른 위격과 인격의 하나님으로 성부와 함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종교회의를 계속하면서 교회는 점점 더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만들어갑니다. 380년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포를 하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는 성령까지 포함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이 되어지고 기독교의 신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한다고 정하고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으로 정죄하도록 공포해버립니다. 그리고 431년에는 에베소에서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가지고 논쟁을 벌이느냐 하면
마리아를 누구라고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여기에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주교인 키릴리스라는 사람과 콘스탄티노플리스의 주교인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 두 사람의 논쟁으로 마리아를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느냐 하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인간 예수의 어머니일 뿐이지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던 네스토리우스라는 이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돼요. 그리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정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해서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벌이고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면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 때마다 성경적인 교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많이 떨어버리긴 했지만 삼위일체 신론과 십자가 중심의 복음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도 신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기성교에서 전하는 삼위일체 신론과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 사람 되시면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고 증거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직접 성경을 찾아 비교해 보시고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많은 것, 그리고 오래 내려온 전통을 따지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 믿고 있다는 거야? 모든 교단들이 삼위일체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잘못 믿고 있다는 거야? 내가 존경하는 아무개 목사님도 그럼 잘못 믿었다는 거야? 1700년 동안 내려오는 이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설마 그렇다면 나도 잘못 믿은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 에이, 설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크고 많기 때문에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크고 많고 전통도 더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적용하면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더 옳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개신교 중에서도 따진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독보적으로 크고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교단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는 논리 아닙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1700년 내려오며 믿은 것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한 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담이 알고 믿고 불렀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노아가 알고 믿고 불렀던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아브라함이 알고 믿고 부르던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모세가 알고 믿고 부르던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모든 선지자들이 알고 믿고 부르던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예수님도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의 사도들이 알고 믿고 부르던 하나님도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고,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했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기록하고,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신데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으면 여호와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았고 여호와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이실 것과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을 미리 보고 믿었습니다. 신약 시대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셨기 때문에 육체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을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계신 성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아들을 낳아서 어떤 일을 맡기고 해외에 보냈으면 제가 제 아들을 보낸 겁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말씀은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를 통해 아들을 낳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지 예수께서 태초부터 아들로 존재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낳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믿어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에 여러분의 영생이 걸려 있습니다. 제발 성경으로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아들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시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마음에 믿어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